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중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물질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도로 가져가시면 그 물질들, 쌓아놓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하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건 맞지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가 믿음을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는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주일날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인용해야 될 말씀 중 하나였는데 인용을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6장 10절에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걸 주일날 인용하려고 미리 준비 다 하고 계획을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인용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보니까 오늘 설교하라고 주일날 인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동안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3장도 그렇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모습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는 자기를 사랑하고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돈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걸 어떻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경건할 때 경자가 두려워한다라는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경할 때 그 경자인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예배를 드린 이 모든 행위들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좀 아이러니한 말을 하고 있는데,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 하나인데,
뭐 교회에서 중직이다, 내가 이 교회 몇 년 동안 다녔다,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소위 사업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돈으로 이끌어가는 것 중 하나가 다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은근히 다단계가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회사들을 보면 거의가 다 그 대표되는 분이 교회 장로님 내지는 교회 중직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일 일은 없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건 자체를 파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팔아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이 생기는 거,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네트워크 조직망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거기 회원 가입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입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입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가입비 비슷한 건데, 이 네트워크 하신 분들이 대다수 처음에 이런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런 사업이 있고, 그 1,000만 원 절대 망하지 않으면서 3대까지 내 아들, 손주, 그 증손주까지 그 1,000만 원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업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위 가입 조건으로서 뭐 얼마를 예치금식으로 먼저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어떤 한 회사에 1년 동안 네트워크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5,150억 정도 이렇게 나왔대요. 큰 돈이죠. 5,150억. 그 중에서 1,750억을 그죠? 1,750억을 그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이익금으로 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7만 명이랍니다. 17만 명. 자, 1,750억 이것도 상당히 큰 액수잖아요. 근데 한번 평균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1,750억은 17만 명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한 사람이 1년 동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균 따졌을 때 한 사람이 받는 평균 액수가 105만 원 정도 나와요. 105만 원. 자, 그냥 있어도 105만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약간 그래도 괜찮은 느낌은 있잖아요. 부수입으로 이렇게 105만 원 정도 생긴다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평균 수치고 실질적으로 돈을 수령한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몇 년 전 자료라고 했는데, 그 1년을 계산해서 6천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그 17만 명 중에 1%딱 된답니다. 17만 명 중에서 1%만 1년에 6천만 원 이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위 60%에서 60%에서 10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얼마를 받았느냐? 자그마치 3만 5천 원을 받았어요. 3만 5천 원. 근데 그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몇십만 원이 됐든 몇백만 원이 됐든 돈은 먼저 투자를 해야만 나중에 그 수익금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식으로 해서 뭐 적게는 몇백만 원, 3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아니면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넣어두면 매달 부수입으로 뭐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그 부수입들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받는 돈을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하위 60%에서 100% 거의 절반 가까운 이 사람들은 1년 다 해가지고 3만 5천 원을 받은 거예요. 3만 5천 원. 근데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6천만 원 이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진짜 1억 이상, 1년 동안 해서 1억 이상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0.3%라는 거예요. 0.3%. 그러니까 1%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99%는 그냥 이 돈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받는 금액을 보고는 진짜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하고 해지를 하려고 보면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떼있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경건을 갖다가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다단계, 소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써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써봤어요. 써보기도 했고 교회에서 선물도 한번 줘봤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물건을 산 거예요. 교회에서 물건을 돈 주고 사서 전도 축제 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준 적은 있었거든요. 그걸 뭐 계속 했다가 아니라 딱 한 번 그걸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은근히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버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내 밑에 그물망대를 계속 연결을 시켜야지만 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소위 다단계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두 사람만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두 사람 연결시켰어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그 밑에 또 두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 밑에 두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 밑에 두 사람을 연결시켜서 나는 본대, 내 밑에가 1대, 그 밑에가 2대, 그 밑에가 3대까지 가야지만 한 달에 54,000원이 들어올 수 있대요. 한 달에 54,000원. 오늘 이거 설교하고 조사를 많이 좀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투자금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달 수입이 최소한 뭐 30만 원, 50만 원 됩니다. 그냥 이건 들어온 수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이건 그냥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돈이거든요. 만약에 교회 내에서 돈을 거래를 한다든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 관계 100% 깨집니다. 100% 깨져요. 만약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요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 가르치신 대로 빌려주면 절대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받아야지,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지, 이런 순간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건 그냥 내가 줬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는 이상은 빌려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그걸 갚으려고 해야지 떼먹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은근히 떼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얼마 안 됐을 때 2년 동안 이제 같이 군복무를 했던 저보다 한기수 선임한테 오늘 전화가 왔어요. 40만 원만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다음 달 바로 갚는다는 거예요. 열흘 후에 바로 갚겠다 해가지고 40만 원을 빌려달래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 하면서 받은 사례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었거든요. 40만 원 생활 사례비 받은 걸 고스란히 다 빌려줬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25년 됐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연락도 끊겨버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뜯어간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서면에 지금 저 같은 중대에서 군복무한 저보다 이제 열기수 선임이 있는데 돈가스 집 한번 갔었거든요. 만났더니 제가 저한테 40만 원 받아간 사람한테 연락 받아가지고 자기도 50만 원과 얼마 떼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 믿으라고 이러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소위 네트워킹 같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술을 먹었던 교회는 그래도 분당이 있고 좀 규모가 크잖아요. 거기에 이 네트워크가 이제 그때는 거의 초기인데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하는 분들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몰래 하다가 몇 분 담임 목사한테 들켜가지고 막 되게 야단 맞고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몰래 하시더라고요. 이거 들어와봐, 이거 좋아 막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득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질이 많았을 때는 기쁘고 물질이 좀 부족할 때는 슬픈 기색이 너무 역력하게 드러내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익이 되고 유익이 돼요. 그러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 많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트워크 이걸 하면서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거기 있는 수익금 중 일부를 교회에다 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들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체 다 수익금 100%를 교회에다 성경금으로 내지 일부만 낸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는 일부는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명목상 교회에서 어쨌든 뭐 장사를 하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할 것 같으면요 100%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금한다 생각하고 모든 수익금을 그냥 교회에다 다 헌금한다 해야지. 그래야 사실 이게 선교도 되고 주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는 교회에 내고 일부만 낸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게 왜 그럴까? 자족할 줄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사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거든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나를 이만큼 믿어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이만큼 믿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믿어주는 우리 주인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그 주인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만큼 자기 신들이 받은 것만큼 더 남겨서 진짜 주인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근데 주인을 기쁘게 했지만 그 달란트를 주인이 다시 자기들한테 주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라고 하면서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맡겨받던 주인은 오히려 이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주인님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따져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있는 것마저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있는 것마저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면 무조건 열등감이 느껴져요. 요즘 그 단어 중 하나가 엄친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서울대 나왔대. 엄마 친구 아들은 의사래. 엄마 친구 아들은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래. 막 이렇게 적용시키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난 나한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부자라고 하루 5끼 먹고 가난하다고 하루 1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가난한 사람 하루 1끼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부자도 하루에 3끼 먹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도 하루에 3끼를 먹거든요. 뭐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간헐적 다이어트 뭐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1끼 내지 2끼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끼 먹는 사람들 요즘 창준이한테 한 번씩 전화 오면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 날
이런 때는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9시 넘어서 일어나더라고요. 군인들이 9시 넘어서 일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9시 반 이때 일어난대요. 군인들이. 그리고 아침을 10시 반쯤 먹는데요. 말은 아침인데 아점으로 먹는데요. 아침 겸 점심.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군대면은 평일에는 6시 정각에 일어나고 주말에는 6시 반에 일어나지 주말이라고 9시까지 자는 게 어딨냐 이랬거든요. 자기 부대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10시 반쯤에 아점을 먹는다는 거예요. 10시 반쯤에 아점을 먹고 저녁 식사는 그런 날은 조금 일찍 당겨서 먹는다고. 그래서 하루 2끼를 먹는다는 거예요. 와, 이 군대가 너무 흘러가지고, 죄송해요, 흘렀다는 표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군대가 흘러가지고 너무 편하게 생활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를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2개를 줬을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줬는데 아니 겨우 이거밖에 안 주냐 이 일을 보세요. 주는 입장에는 주기 싫어집니다. 주기 싫어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욕심이 사실 좀 많거든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 힌두산 기도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연말 되면 12월 초 아니면 11월 말 12월 초 되면 그 다음에 달력을 몇천 부 갖다 놓고 한 부씩만 가져가세요 하는데 목사님들이 3부씩 4부씩 막 가져가요. 분명 그 주변에 연세종원교회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달력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세요 하면서 나눠 주는데도 우리 목사님 저기 따라오고 있으니까 저한테 2개 주세요. 막 이런 분 같이 온 사람이 있으니까 몇 개 더 주세요.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혼자 그걸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만족해야 하나 가져가라 했으면 하나로 만족하셔야 되는데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2개, 3개 막 챙겨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깜짝 놀랐어요. 달력 나눠드리면서 작년에 달력을 50부 했거든요. 왜냐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인원이 40명에서 45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50개를 했어요. 그런데 달력이 모자란 거예요. 왜 모자라지? 분명 한 사람당 하나씩만 가져가면 달력이 딱 맞을 텐데 한 가정에 하나 가져오면 남을 거고 한 사람이 하나만 가져가도 거의 딱 맞을 텐데 이게 모자랄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모자라지 보니까 몇몇 분이 2개, 3개씩 막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 넉넉하게 주문을 해야 되나 지금 이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아예 많아버리면 욕심 안 부리시는데 숫자가 거의 딱 맞다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자족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뱀이 했던 말 때문이에요. 자,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3가지 일이 일어난대요. 첫 번째는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요 3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와가 이 3가지 말 중에서 어떤 말에 반응을 했을까요? 1번 눈이 밝아진다, 2번 선악을 알게 된다, 3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찬송을 받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수준에 맞는 걸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정당한 거지만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더 큰 것들을 요구하는 거, 이거는 사실 그게 욕심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욕심이에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죄송해요, 목사님들 얘기가 좀 나오는데 목사님들 중에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데, 아주 극히 일부인데, 목사님들 중 어떤 목사님들은 자동차에 진짜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딱 모양만 봐도 이는 어떤 차고 배기량이 얼마나 되고 최고 속도는 얼마까지 낼 수 있고 막 그런 걸 얘기해요. 그 목사님 중 한 분이 있죠.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졸업 여행을 가는데 티코에다 4명 태우고 시속 140, 150을 놨던 분이세요. 차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새로운 폰이 나왔다, 그냥 무조건 그 폰을 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소위 명품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도 간혹 있어요. 전 뭐 명품 브랜드들은 모르는데 명품 브랜드를 다 꿰차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때문에 제가 뭐 시험 들고 이게 아니라 뭔가 어떻게 저렇게 알지 싶은 거예요. 모르면은 관심이 없는데 이게 좋다 그걸 알면은 눈이 거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눈에 뭔가 좋은 게 보였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 그게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욕심 부린다고 해서 사실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에 말씀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그게 사람의 삶이거든요. 아기들 태어나서 한 100일 정도까지, 100일 내지 6개월 정도까지 보면 아기들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약 보면 어릴 때 막 손이 이렇게 움켜잡고 있잖아요. 아기들이 거의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손이 이렇게 움켜잡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이걸 이렇게 움켜잡거든요. 그 이유가 있대요.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이 손 안에 내가 세상을 한번 넣어보겠다 막 이런 마음이래요. 그런데 정작 죽을 때 되면 손을 딱 놓거든요. 내가 이 손아귀에 뭔가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손을 놓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필요한 거거든요. 살아가는 동안. 근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거냐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영생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책정할까 하면서 처음 1년 동안 목회하고 나서 처음 1년 동안 실제 자기 생활비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 동안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약 120파운드 정도가 이렇게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20파운드에서 150파운드 정도면 내가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거의 딱 맞게 쓸 수 있겠다 해서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한 달 생활비를 120파운드를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교회에서 교회가 막 또 일어서고 하니까 성도들이 생활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아니라고, 120파운드만 있으면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가 상승률 그 당시 그게 거의 없었으니까 120파운드로 한 달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이제 교인들이 150파운드를 목사님에게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20파운드는 생활비를 그대로 쓰고 30파운드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도 이제 뭐 200파운드를 주니까 120파운드는 생활비로 쓰고 80파운드는 다시 교회로 돌리는 이런 일들이 웨슬리 목사님한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은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는 나한테 짐만 되고 욕심만 생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쓰고 나머지는 교회로 다 반납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웨슬리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족할 수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앞에 만약에 100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어요. 어떤 거 고르실래요? 둘 다 고르려고 하실 거예요. 안 그런가요? 100만 원하고 10만 원 있어요. 그냥 조건 없이 가져가라고 한다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만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100만 원짜리 가져가려고 하든 10만 원짜리 가져가든 아무튼 뭔가 하나 가져가겠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요, 내 눈앞에 현찰이 100만 원, 10만 원 있으면 둘 다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조건 달지 않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서 그냥 이렇게 많이 해놓잖아요. 둘 다 가져갈 거예요. 그게 사람들 심리거든요. 그런데 위슬리 목사님은 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한테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교회로 돌려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하게끔 헌금식으로 다시 교회로 다 돌려놓는다는 그런 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맞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왜 부자 되는지 아세요? 돈을 안 써서 부자 되는 거예요. 많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자들이 더 인색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부자 될 수 있었던 건 인색하기 때문에 부자 된 거거든요. 인색하기 때문에 부자 돼요. 제가 분당에 있었을 때 장로님이 사업을 그때 좀 크게 하셨던 장로님인데, 그 자녀들이 용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필요한지 정확하게 가격을 물어보더라고요. 용돈도 용돈이지만 뭐 학용품 같은 거 사야 된다 했을 때 그 가격을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가격만큼 바로 돈을 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다시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봐가지고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요만큼만 줘요. 요 인터넷 가격만큼은 돈을 딱 줘요. 그러면서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여기가 더 싼 데가 있어. 여기서 사면 이 돈으로 살 수 있어. 이래가지고 몇십 원까지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물건 사기끔 하시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깨달았어. 아, 부자 이래서 부자 되는구나. 이래서 부자 되는구나. 그냥 우리 같은 경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만약 택시 탔어요. 기본 요금이 요즘 얼마죠? 4,800원인가요? 4,800원이에요. 그러면 딱 기본 요금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내렸어요. 그럼 5천짜리 딱 냈을 때 그럼 어떻게 200원 다 받아가세요? 아니면 200원 그냥 두세요 하고 내리세요? 어떠세요? 그냥 두세요 하지 않아요? 200원 끝까지 주세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근데 부자들은 200원 그 끝까지 달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만약 택시 타잖아요. 기본 요금 딱 나왔을 때는 200원 끝까지 받아가요. 그게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러는데 억지같이 이렇게 모으니까 그 사람들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쓸 때만 딱 진짜 정확하게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철저하게 막 소위 구두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막 아끼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요. 그만큼 또 욕심도 있는 거죠. 그 지금 유혹과 올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버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이 돈 없으면 안 되는데라고 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절 말씀 또 보세요.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헤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돈 쫓아가다가 돈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파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 떨어져 버린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좀 사업을 점점 확장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이 점점 커진 분들이 주일을 많이 빼먹어요. 주일 왜 또 빠지셨어요? 물어보면 바이어 만난다고, 거래처들 만난다고, 거래처 사장 대접하는 것 때문에 이걸 놓치면은 우리 회사에 큰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주일이라도 내가 이 사람 꼭 만나야 됩니다 하면서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업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 사실 그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한 2년 3년 지나고 보세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더 힘들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9절 10절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들인데, 진짜 돈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믿음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진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고 살려다 보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인데, 형제들 가운데서 형제들끼리 제일 많이 싸우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형제들끼리 제일 많이 싸우는 때 부모님 장례식 때예요. 부모님 장례식 때, 특히 부모님이 부자였다 그러면은 유산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엄청난 싸움을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이 재산의 몇 퍼센트는 누구에게 주고 몇 퍼센트는 누구에게 주고, 만약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남기고 변호사한테 공증 받았다면 그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대다수가 보면 유언도 못 남기고 돌아가신 때가 있잖아요. 유언을 못 남기고 돌아가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끼리, 남아있는 자녀들끼리 서로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막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장래가 나도 안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장래가 나도 절대 안 싸우는 집도 있어요. 왜 안 싸우냐면 받을 유산이 없으니까 안 싸웁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빚이 많잖아요. 더 안 싸워요. 서로 그 유산 서로 안 받겠다고 하지, 빚지는 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의 더 큰 이익,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형제 간의 우애도 깨져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 주에 신방하다 보니까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이분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대요. 불교 집안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핍박을 받는데 그 동생들한테 두드려 맞기도 했더라고요. 두드려 맞고 막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충격이었어요.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싸웠던,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막 욕하고 했던 그 동생들이 지금 벌써 다 고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한쪽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분 보면서 이분이 그래도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체험도 있고 이런 분이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이기셨구나 싶은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나머지 동생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하고, 형제들은 몇 명 되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이미 고인이 돼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삶이 참 힘드셨겠다. 그 부모님으로부터도 핍박받고 형제들로부터도 핍박받는데 너무 힘드셨겠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표면적으로 상당히 힘들었겠다, 고통스러웠겠다 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가 이 사람 기뻐한다라는 그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을 견뎠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기뻐한다. 이 사람들 천국에서 오히려 받을 상이 크다로 이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까지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 주시는데 매일,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만나가 내리잖아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치만 딱 거둘 수 있어요. 많이 거두었을 때는 남게 되면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만큼은 두 몫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나가 더 많이 내리거든요. 그 이 안식일 거는 두 몫을 거둬서도 다음 날 돼도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처음 먹어봤을 때 그게 가시 같고 뭐 달콤한 과자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좀 더 걷어요. 자기가 먹을 분량보다 더 걷어요. 근데 남은 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면서 일요일 양식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 전날은 두 몫을 공급받는데도 이때는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기고 안식일 날도 그냥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갈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물에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 땅에 있는 6개 부족들과 계속 싸워 나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다 보니까 이들이 무기가 있어서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이 모습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좀 떨어지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난 것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말씀 그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혹도 당하고 또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물질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돈은 내 거 아닙니다. 돈은 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다고 하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도 보니까 현찰이 많은 게 아니라 주식이 많았더라고요. 주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을 갖다가 어쨌든 이재용 회장하고 그 자녀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런 바람에 이제 그 삼성 그 가문이 그 상속세를 엄청나게 많이 냈잖아요. 상속세를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발표한 게 그때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거기다 뭐 증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걸 현금화 해가지고 상속세를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무서가 생긴 이래 최대 세수가 거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그에 대한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받은 재산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복권이잖아요. 복권. 여러분 혹시 복권 해보셨어요? 로또 복권? 막 식당 가면 그냥 해드릴게요 하면서 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로또 복권 되게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초기에 보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초기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숫자 45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확률이 9분의 1이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45개 중에서 6개니까 뭐 굳이 이렇게 따져보면 15분의 2 15분의 2 정도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해요. 근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얼마 퍼센테이지 뭐 따지기 전에 이 계산법이 있거든요. 사실 계산법이 있는데 첫 숫자 6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6개 중에 첫 번째 숫자 고를 확률은 45분의 1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를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 같이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경우는 45분의 1 곱하기 44분의 1이거든요. 그렇게 식으로 45분의 1, 44분의 1, 43분의 1, 42분의 1, 41분의 1, 40분의 1까지 다 곱해야지만 나오는 게 복권 1등 당첨될 확률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아까 예배 전에 한번 계산해 두드려 봤거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나오냐면
58억 4,600 몇 분의 1 뭐 이렇게 나와요. 58억 4,600 뭐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확률로 따진다면,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0점 하나 찍어놓고, 일단 0점 찍어놓고 50억 분의 1이니까 50억 분의 1이니까 0.000 한 9자리 0 하나 찍고 뒤에 소수점이 하나 둘셋넷 9개 가서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확률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사실 안 된다고 하는 거랑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통계를 냈잖아요. 지금까지 1회부터 뭐 최근까지 해서 제일 많이 나온 숫자들만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왔던 숫자들이 뭐 어떤 건가 해서 그 숫자들 조합하다 보니까 막 요즘에는 이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복권 그 추첨하는 기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 기계 가지고 계속 공 넣는 순서가 똑같고 몇 바퀴 구른 다음에 나온다. 이 방식이 똑같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많이 나왔던 숫자 몇 개만 선택을 하면 당첨될 확률이 이제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계를 바꿔가지고 기계를 바꿔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옛날에 그 주택복권 시절을 보면 화살 같은 거 쐈잖아요. 앞에서 판이 뱅 돌아가면 스위치 딱 누르면 화살 같은 거 쭉 나가서 번호가 하나 딱 꽂히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했다가 뭐 공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있는데, 지금 제가 왜 복권 얘기 꺼냈냐면, 이 복권 1등 당첨됐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살짝 봤거든요. 뭐 복권 이런 게 세금이 거의 40% 이렇게 떼잖아요. 40% 정도 세금을 떼고 나머지 수령하게 되는데, 제가 봤던 한 영상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경찰인데 1등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쓰고 나서 1등 된 후에 삶은 어떤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경찰을 하고 있어요. 경찰을 하고 있고, 그 상금을 어떻게 쓰셨어요 물어보니까 빚이 좀 있었는데 그 빚 갚고 나머지는 그냥 뭐 빚 갚고 차 한 대 사고 나머지는 그냥 은행에 저금해두고, 이거는 나한테 없는 돈이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많은 액수에 당첨됐어요. 거의 100억 몇억 이렇게 되는 액수에 당첨됐는데, 이 사람은 몇 년에 가서 보니까 인터뷰하기 싫은데요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100 몇억 되는 그 돈을 받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주식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그걸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날려버렸대요. 근데 지금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 대다수가 80% 이상은 지금 두 번째 사람처럼 그냥 다 날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돈이 들어왔어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들도 많이 오고, 막 연락 생전 안 오던 친척들한테 연락 와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돈을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엉뚱한 데 쓰다 보니까 탕진을 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그 돈을 다 날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도박에다가 마약까지 해서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지는 이런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얘기한 이 경찰 같은 사람, 아니면 또 학교 선생님 중 한 분, 뭐 이런 분들은 이 돈은 없는 거 다 치고 그냥 은행에다만 넣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생활비로 생활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는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해요. 그런데 누구한테도 티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래 직업을 그냥 충실히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요즘 이제 또 소위 비트코인 같은 거 이렇게 딱 한동안 떴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그 자동차 회사 CEO인 일론 머스크, 그 사람 한 사람만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1억 1,900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다, 막 이런 마음들을 가지다 보니까 허황된 것들을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 이제 결론 드릴게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의 수단을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까 뭐 제가 예를 들었던 다단계라든지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사실 뭐 처음 회원들 모집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제일 빠른 수단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끊고 싶으면요, 돈거래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끊고 살고 싶다, 돈거래 하시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네트워크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제 돈 주고받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 중 일부를 교회 드리고 나머지 우리가 쓰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수익금 100% 교회에다 내세요. 헌금하세요. 그렇다고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경건이라는 것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사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이게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냥 교회가 하루아침에 박살나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마지막 때 교회 내에도 지금 침투해가지고 이런 거 하자 하는데 교회 내에서 소위 사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선교를 위해서 100%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상관없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유익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단기 선교 나간다 이럴 때 뭐 바자회 같은 거 하고 이런 하잖아요. 그 수익금 100%는 선교비로 쓰는 거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월 마지막 주에 쿠폰으로 식사하는 거 100%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 1%라도 내게 유익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고, 그러면서 여기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 두 개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로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점점 물질 만능주의 이게 돼버리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려고 하고, 돈 없는 사람은 큰 소리도 못 내고 아무 그냥 쥐 죽은 듯이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때문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직분 맡고 이렇게 해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 가진 사람이니까 남 믿고 그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믿고 맡겨준 물질, 내가 너를 믿고 맡겨준 자녀, 너를 믿고 맡겨준 사업, 그 모든 것들을 너는 나를 위해 바르게 사용했구나, 이렇게 칭찬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칭찬 들으셔야지, 너는 너의 직분을 통해서 너의 이득만 챙기려고 했다 이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진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라고 하면서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은요 어떻게 쓰느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 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초점 다 하나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요가 아닌 이상은 물질도 사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거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경건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업은 분명히 잘 되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사업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디까지 주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경건을 이런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겠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이 경건을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부자가 되는 것 또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뜻 이룰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